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 박주영 형제의 솔직한 간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영찬 형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오는 정영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수학과 전자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제 발표의 제목을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이라고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제목이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별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경험하고 제가 요즘 고민하는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단어는 교육용어사전에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학문 영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문학은 두 가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하나는 인간의 사상, 즉 사람의 생각이고 나머지 하나는 문화를 다루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각 혹은 마음에서 우리가 문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문화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된 믿음에서 나오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문화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즉 인문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의 생각은 지독히도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문학이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공부할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학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인문학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알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인문학적 이슈 중 하나는 인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론 수업에 단골로 나오던 주제 중에 사형 문제가 있습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다 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 흐른 지금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이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노아의 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미워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지만 성경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소수자 혹은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챙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비혼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비혼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는 미혼과는 달리 결혼의 부정적 요소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식 대신에 비혼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비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혼식의 여러 목적 중 하나가 자신들이 그동안 결혼식을 다니면서 냈던 축의금을 돌려받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보면 결혼은 불평등 조약이다. 애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 나를 희생하기 싫다와 같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들은 연애는 마음껏 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는 채우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원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욕망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보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이 우선한다는 사상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국가나 사회의 이익 혹은 질서는 뒷전이고 개인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회가 먼저인지 개인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시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인주의의 탈을 쓴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이 타인에 의해 영향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 되었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했던 작은 조언들이 소위 오지랖이 넓다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여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 기독교를 표방하는 가톨릭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을지 몰라도 오히려 종교의 자유에 발목이 잡혀 아직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과학시대에 성경을 믿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우리를 과학만능주의교로 전도하려 합니다. 저는 어느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쉬운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끼리 보장된 종교의 자유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에서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의 안전보장을 확신했으며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저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됐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했지만 나이가 들고 이성이 깨이고 과학을 배우고 나니 설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깨달아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자비가 없는 폭군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들도 사고나 질병에서 건져내시지 않는 무력하고 악한 존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최첨단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보내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 현미경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작은 세계를 들여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 4,500년 전 실패했던 바벨탑을 다시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문학이라는 탈을 쓰고 인본주의, 뉴에이지 사상 등을 기초 삼아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의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아는 지식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로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부족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